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명은 데려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다라고 하며 종이 미쳐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도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예수님의 재림 징조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더 사모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다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짜 오실까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이 조류에 따라서 살아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지막의 세상이 어떠한지 점점 더 그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된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보니까요,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하신 것에 해당 안 되시는 거 있으신 분 계세요? 다 해당이 되는 게 있죠. 한두 가지. 세상이 지금 이러한 시대 정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때인 것입니다. 굉장히 영어 성경을 보면 very difficult time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 제일 처음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대요. Love only themselves.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사랑하거나
자기만 사랑해. 이게 부부끼리 살아도 이거는 아내는 나 몰라라, 또 남편은 나 몰라라,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식도 어떤 때는 나 몰라라. 자녀들은 또 부모도 나 몰라라. 그냥 나만 사랑하는. 거기에다가 돈을 사랑한대요. 돈. 뭐 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그냥 다 삶의 우선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치는 거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냥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잘난 척, 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모독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 점점 세상이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자녀들, 뭐 저도 좀 순종하지 않은 게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주 이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줄을 모를까요?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정말 감사한 게 많은데도 그냥 내가 막 힘들면 전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짜증만 나고 그냥 안 좋은 것만 잔뜩 생각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잘해줄 때는 그냥 뭐 당연한가 보다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조금 뭘 소홀하게 이렇게 해주면 그냥 그것 때문에 뭐 화를 내고 뭐 난리를 치는 거죠. 어느 사람이 그렇게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일 돈을 10,000원씩 이렇게 줬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너무 황송하게 웬 돈을 나한테 주냐고. 미국이니까 10불이라고 그래. 10불씩. 처음에는 그거를 굉장히 감사하고 왜 이러세요? 뭐 이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줬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아오더니 10불 안 줘? 뭐 하는 거야? 왜 내 돈 안 줘?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감사가 없어요. 감사. 또 거룩하지 않아요. 이 영어로 보니까 consider nothing sacred. 거룩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는 대로 근데 무정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헐뜯고, 그냥 뒤에서 남의 얘기를 없는 말 있는 말 지어가지고서 이제. 근데
뭐 꼭 짓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말이 넘어갈 때는 항상 좀 붙게 돼 있어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창조적이죠. 없는 말을, 또 없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가 본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도 아니면서 마치 우리 그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고. 뭐 하여튼 그런 들이 제발 헐뜯지 마세요. 무절제하고, 그리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Hate what is good. 선한 것을 싫어한대요. 아주 미워한대요. 그리고 배반하고, 이 배반한다는 영어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Betray their friends. 친구들을 배반한다는, 친구들을.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경건의 모양을 act religious,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 행동은 있는데, 그러나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은 리젝트하는 것,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그 능력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랬어 뭐 이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절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지고 뒤죽박죽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참된 것이 비정상이 되어져 가고, 올바르지 못한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들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러한 이 성적인 관계는,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게 지금 뒤바뀌어 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초등학교, 이 엘레멘터리 스쿨, 아니면 그 이하에서부터 지금 미국은 그러한 것이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니까 그냥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해요. 당신은 어떻게 편견이냐? 왜 이렇게 사람이 좁으냐? 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되어져 버리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좀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날에 알지도 못한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 day와 hour를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에요. 성경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 인자가 나타날 때도 이와 같다. 즉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때 그러면은 특별한 일이 있었나?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겠어요? 다 일상의 일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노아는 적어도 100년 이상 이 배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나 이거 배 다 지으면은 이 배 타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에, 그 말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홍수가 일어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런 거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39절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지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이제 동물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노아가 얘기했겠죠. 야, 이제 마지막이야. 문 닫아. 빨리 들어와. 그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세상 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거 하다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던 것이라는 거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와서 보시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롯에게 이야기를 했죠. 롯이 사실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또 누구한테도 얘기했냐면 자기 사위한테도 얘기했어요. 사위한테 얘기했더니 사위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말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 그 일, 거기에는 웬만한 먹고 사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죄 짓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들이
회개할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면 잘 살지, 나보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 살고 있어, 나는 지금 괜찮아, 요 정도 사는 것도 나는 괜찮은 거야.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애 길러야 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말고 뭘 또 내가 더 뭘 회개하고 내가 뭘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는 내가 하는 것만 해보라고 그래,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심판받을 만한 죄를 내가 지은 적이 없다라고 소리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노아와 롯은 마음 놓고 먹고 마신 자들을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심판이 아예 없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자기들이 회개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요. 한마디로 심판받을 만큼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나의 인자의 때, 내가 다시 올 때도 마찬가지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타락상의 정도나 이 강도, 세기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픈 소망이나 찔림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짓을 해도 죄가 아닐 때는 죄에 대한 심판이나 구원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물론 보기에 좋고 괜찮고 뭐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계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심판받을 만한 일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오늘 42절 읽은 42절에서 4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만약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다면 집주인은 깨어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됐습니다. 44절까지만. 네. 보면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이것을 명심해라. 그리고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보면 You must be ready all the time이에요. 영어로 보면 이 원래 의미가 그런 거죠. 항상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Son of Man will come when
least expected,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다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예수님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사방으로 나가서 사방에서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는가요? 네, 그러면 성경을 찾아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을 모을 것입니다.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되네. 그냥 예수님의 초림은 처음 탄생하셨을 때는 그 지역에만 이렇게 있었어요. 물론 별을 보고 온 동방 박사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아주 공개적인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또 말씀을 보면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다른 부류의 사람은 그냥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역 성경을 보면 버려두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밖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들이나 안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한 부류의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부류의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이 예수님이 오실 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난 예수님이 오실 때 나도 예수님이 데려가시. 어떤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꿈꿨는데 이제 자다 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이제 없어가지고 아니 다 그 하늘로 올라가고 나만 지금 남은 건가 이렇게 이제 걱정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얘기는 뭘까요? 사실 이것을 이제 보통 그 성경에는 이 단어는 안 나와 있어요.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와 있는데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제 들림 받는 것이죠. 들림 받는다는 이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의 호령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땅에 있는 다 자기가 뭐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때에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아직 하늘에 계세요. 아직 안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아는 또 뭐 가족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그분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는 럽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 헬라어가 뭐냐면 하르파조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쓴 그거는 미래 수동태를 쓴 거예요. 하르파게소 메타라고 하는 이 미래 수동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강제로 끌려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신비스럽게 옮겨진다. 스스로 옮겨지는 것이 내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어디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또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상태. 요게 그 하르파게소메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내가 가고 휴거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 들림받는 것, 이 휴거를 마치 이제 자석을 갖다가 모래 같은 데 이렇게 탁 갖다 댔는데 그 모래 가운데 무슨 쇳가루 같은 것이 그냥 쫙 하고 좌석에 붙는 그런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몸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몸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데요, 이때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그때는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은
뭐 순서적으로 뭐 얼마에 걸쳐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변화할 거예요. 어떤 몸으로 변화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이 잠겨져 있는데 스르르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런 부활체로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공중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들림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이. 그러면 누가 들림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들림 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이 왜 혼자밖에 안 해요? 확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또 어저께도 또 나쁜 짓 했는데 또 이거 어떡하지? 누가 들림을 받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100% 우리가 다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우리의 육체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들인 것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하나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은 것이에요. 만약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나는 이미 내가 그렇게 믿었어. 그것을 믿었으면 행동을 보이세요. 행함을 보이세요. 행함도 안 보이면서 믿음이 있다고 그냥 입으로만 릴리지어스한 액트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에요. 같이 나가야 돼요. 한쪽이 없으면 한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 그래서 그 날을 줄여주시는 것, 환난의 날을 줄여주시기도 한 것이에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신실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종이 처벌받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 51절 말씀을 보면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순식간에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했던 대로 살아가다가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제가 요즘에 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교회 이전을 이제 계획을 다 세워놨잖아요. 계획에 의하면
지난주 화요일 날 이사 갔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야,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 그냥 실망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보내실 때 보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 이 자체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주인이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자기가 위임받은 권위의 한계를 넘어서서 행동하고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삶을 살다가 마치 계획하지도 않은, 생각하지도 못한 말에 어떤 예고도 없이 오신 주인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재림이기도 한 거예요. 영생과 영벌의 재림이시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정산하시는 때예요. 제대로 잘 이행했는지를 따져보는 때인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인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해놨는데,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내가 그날을 반드시 오게 하겠다라고 확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판을 하신다. 선악간에 우리가 심판을 당,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 당해서 지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상벌의 심판인 거예요. 5달란트를 더 받거나 아니면 있던 것까지도 뺏기느냐, 이런 거예요. 유다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오늘을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냥 내 입에서 나온다고 모든 말을 다 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모든 행동을 다 해서는 안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내 발을 금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농담으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항상 all the time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염두에 두고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들림을 받는 사람과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느 쪽에 있게 될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들림을 받지만 종교적인 생활만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남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러나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선포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셨어요. 심판을 보류하고 계셨던 것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